오늘 전할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쪽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6장과 27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열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대를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울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기 위한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우선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항상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전투를 위해서 우리에게 싸울 군사가 얼마나 있는가 계수하고 영적 전투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으로 어렸던 자들이나 아니면 광야 생활 처음 20년 동안에 출생한 자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세대 교체는 특히 악인들의 멸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인구를 기록하면서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또 제사장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처음 둘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61절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악을 행한 자들은 이처럼 다 죽었습니다. 악인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하는 악인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불변적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명은 차질 없이 변함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니까 전체 인구의 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 조사 때 숫자 60만 3550명에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은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심히 죄악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7장은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많은 고난으로 단련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로막았었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또 가데스 바리아에서도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와께서 불신앙적인 회중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때도 그렇게 하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광야 무리바에서 실수한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은 참으로 두렵고 엄미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엄미한 징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며 자신의 뒤를 이어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구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위 회중을 위해서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가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끝날 것이지만 단지 이제 한 사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게 하셔서 이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은 후계자를 뽑을 때 학벌, 능력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여호수아를 키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항상 훈련받고 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옆에 붙여주시고 그동안 후계자 수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든 존귀를 여호와께 돌리게 함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체제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세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희생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했을 뿐이라면 마지막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나를 채찍질하며 진리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슬렀던 다단과 아비랍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60만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후손들에게 온 삶으로 남긴 메시지,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라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참아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빚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로 인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의문이 많고 낙담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원도 바람도 기대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간절히 아뢰고 아뢰 수밖에 없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묵묵부답할 때도 노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주님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고 1천만 영혼들의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희로의 손길을 연락하시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모든 시험을 굳세게 이겨내고 감정을 잘 다스려서 더 큰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시며 오늘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서로 떨어져 있는 식구들에게 주님의 보호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